말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자의 복에게 대해서 우리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제가 지금 이 총론이었기 때문에 이 팔복에 대한 것들을 서론으로 계속 제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길어지겠죠. 서론이 조금씩, 그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놓쳤던 부분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내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주권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오면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세워지게 됨으로써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아갈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은 우리의 영의 가난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과 인격에 깃들어 있는 다른 영의 흐름들을 비워내므로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내 안에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됩니다. 이러한 영적 질서는 내 영혼의 존재를 혁명시키는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영적인 흐름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영의 가난함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상태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애통하는 마음이 열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내면의 세계를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오셔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들을 만져주심으로 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하나님께 대한 뉘우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과 회개가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될 때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증가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증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여러 과정에서의 애통하는 마음이 증가되고 점점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증가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를 전에는 사람을 향해 가지고 가고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고 사람과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나의 마음이 이제는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서 내 문제를 사람은 풀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문제를 애통하기 시작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나의 문제, 나의 기도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위로의 삶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의 가난함이 오고 말씀이 오고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기둥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주님의 성품인데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심령 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되고 해결되고 내 안에 이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권이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칼을 쥐고 통치하면 악한 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 모든 왕들이 왕을 세워갈 때 뭘 하냐면 먼저 그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의 성품은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나 말을 훈련시켜서 하는 그 만들어지는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말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루어지는 성품이라는데, 여러분 가서 여러분 말, 개나 말이나 이런 거 훈련시켜 보십시오. 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가서 훈련시켜 보세요. 사람이 훈련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이 온유함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나 이 개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되는 성품하고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품의 단계가 어려운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덮어 씌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은혜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가는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군주의 성품이고 왕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나의 심령을 덮으시도록, 주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도록,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덮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유한 마음이 옵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영성의 시간을 통해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온유한 심령이 나를 덮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류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오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금 뭐 하다가 상처받고 신앙생활 안 하고, 5년 신앙생활 어떻게 겨우겨우 하다가 30년 시험 들고, 이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유함의 기둥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리더는 이 온유함의 성품이 있어서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온유함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작년부에 셀을 하면서 집에서 온유함의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을 부를 때 크게 부르지 말고 작게 불러라. 근데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부를 때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유아야, 에리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도 저기 있어도. 에리마. 아이들의 귀는 내 안에서 그 통치권을 갖게 되면은, 이 온유한 심령이 오게 되면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부를 때 다스려집니다. 아이들을 억압으로 부르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 말에서 벌써 그 아이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몽둥이 잡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온유와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덮으시고, 그러니 내가 큰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빨리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군주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 거기서 진정한 영권이 생깁니다. 다스림, 통치, 이게 생깁니다. 만일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덮어쓰기 전이라면 그 온유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온유함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순발력, 판단 보류, 영적 필터링.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적어도 온유한 심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온유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덮어지지 않았어도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정 안에 이 온유함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길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온유함의 이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여러분에게 덮어씌워지도록. 컴퓨터 하다 보면 덮어씌울까요? 네. 싹 덮어씌우는 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전에 있었던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주님의 온유함이 다 덮어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95%가 채워져서 5%가 손실을 봤다면 우리의 의는 반드시 이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100%를 채워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서 계속 나의 부족하고 손실되고 누적, 지금 그 내 안에서 빠져나간 하나님의 의를 채우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만큼의 목마름과 여러분 안에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서 완벽하게 이걸 경험하고 완벽하게 거기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영적 기갈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계속 논바닥이 갈라져 있듯이 계속 그 심령이 갈라져 있어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름, 계속된 목마름, 영적 기갈. 우리는 이런 영적 기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갈이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손실된 만큼 여러분은 반드시 목마름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기는데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여러분 안에 채울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기둥이 여러분 안에게 만들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고 살아가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이루어져서 무슨 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할까? 저것을 하나님이 원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옳다 하심이 탁 채워질 때 하나님의 감동도 탁 오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국률의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국률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때 그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국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국률이 여길 때 나의 사랑이 형제 자매의 마음에 반드시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첫째는 내가 먼저 국률이 여김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률은 나의 빛을 탕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죄가 있다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이 체험,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긍휼을 얻어서 빛이 내 안에서 그 죄의 탕감을 받게 되면 죄의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한 빚진 자의 심령이 그 심령 안에 올라와서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이 긍휼은,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마지막 그 두 번째 그 부활의 과정까지 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비롯됐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그 탕감해 주지 않은 사건 때문에 뒤에 가서 다시 예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다른 한편인 긍휼의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다면, 다른 사람의 불편한 행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들, 다른 사람의 서운한 행위들, 이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지막 그때 그곳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히 여김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5번째 기둥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긍휼의 기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고 남을 긍휼히 여기다 보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계속 여유가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마음이 평안해질 때, 마음이 평화 가운데 고요해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 교회가 오래 들어서 다 명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강이 오고 그 더 나아가 고요함이 올 때 여러분은 예수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한 영혼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영성을 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초기에, 영성의 초기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서도 두려운데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보좌를 보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데, 구약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일반인이 들어가면 그냥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고 일반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왜 죽습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다윗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취하며 먹습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삽니다. 왜 삽니까?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함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가지라.
그런데 그 전장을 거기 전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쭉 여기 증거가 있으니 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심령, 이 팔복의 심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지고 여섯 번째 기둥, 다섯 번째 기둥, 여섯 번째 기둥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청결한 심령에 다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번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여섯 번째 천국의 기둥, 여섯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옥토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옥토가 만들어지는데 첫째, 청결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청결함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결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하게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 가는 과정,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과정. 그래서 하기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자녀가 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하기노스,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가리켜 우리는 성도라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두 개가 있는데 첫째 청결함이란 두 개가 있다겠어요. 하나는 하기노스, 하나는 카다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순결함, 청결함의 상태를 회복한 상태. 첫 번째 기둥으로부터 다섯 번째 기둥에 이르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런 게 존재하는 사람은 다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까지 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의 성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의 영혼, 그런 영적인 부분, 영의 가난함, 그런 도덕적인 부분, 순결함,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팔복에 있는 이 말씀은 첫 번째 하기노스가 아니라 바로 카다로스라는 청결함 상태, 하나님께 뭐예요? 나아갈 수 있는 상태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단계적으로, 어쨌든 단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정말로 해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굉장히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청결함이란 무엇이냐면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하트가 생겼다. 하나님의 하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청결함을 회복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열려지면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가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생각이 깨끗해지고 감정이 깨끗해지고 의지가 깨끗해져서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되고, 내 생각이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내 감정이 내 감정에 따라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그 국률의 심령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는 성경적 인간론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청결한 심령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로 이제는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영혼의 상태는 옥토의 상태, 아주 부드러운 흙의 상태와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흙으로 말하면 흙이 아주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 청결함의 상태에 있는, 그 옥토의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죽였다, 나의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의 질서가 그 안에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늘 그 영혼의 상태가 은혜 안에 있게 돼서 말씀이 오면 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계속 은혜로 적셔져 가지고 그 온 세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적셔지는, 완전히 감화되는 그렇죠. 이 뭐죠? 이게 동화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결한 심령의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습니다.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이미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다 긍휼히 여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배고픔으로 충만해서 항상 결핍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영혼은 이미 온유한 심령에 터씌워져서 주님의 온유함을 통해 주님의 이 왕의 이 통치, 이 영권을 가지고, 한 주님의 영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통치, 리더십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은 이미 말씀에 대한 배고픔 안에 늘 말씀 안에서 늘 어떤 문제든지 놓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풀어져 있고, 그 영은 이미 가난해져서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임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감정과 마귀의 의지를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던 성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존재가 혁명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의지를 기뻐하는 삶으로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지 속에, 내 감정 속에 O와 X가 있다면 우리는 이 X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청결한 심령의 상태는 X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O만 계속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성도의 신앙 안에,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기초가 열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분명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이 있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에 앞서가고 계시는구나.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심령을 청결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것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의 심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CBU, 제가 CBU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CBU를 다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CBU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옥토의 심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너희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은혜를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옥토의 심령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에 청결함이 오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통해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성도의 삶은 선한 삶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제가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 예수 믿어도 그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오시기 바라고. 아멘.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모습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 그랬는데 탓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옥토의 심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옥토가 들어오면, 이 옥토의 심령은 그 어떤 물체 하나에, 그 물체의 그 무게마저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도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숨었던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사람 앞에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 앞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영적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다른 여러 영적 흐름에 묶였던 것, 그것이 음란이든 잡신이든 불신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인간관계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 관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담대한 심령이 와서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말입니다. 깨닫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는 제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성의 초기 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정말 나를 함께 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다 안 돼가지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손을 벅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와서 내 손을 꽉 잡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어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나의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꽉 잡으시는데, 이 영원한 이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 정말 너무너무나 믿음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다, 알다, 경험하다인데, 에베소 1장 18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말씀의 영이 오고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증조,
증거가 뭐냐면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말씀이 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마음의 눈이 더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면 짱구 됩니다. 마음으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밝아진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손대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마음의 눈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삶, 내 기도, 나의 말씀, 나의 사역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저는 완전히 초짜도 이런 초짜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 이정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저는 그것을 감동돼서 그걸 가지고 제가 푸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5장을 강의하자면 마태복음 4장 강의는 저에게 있어서 지금은 대포소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동안 가지고 기도하고 풀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제게 지금 대포소리 같이 들린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핵폭탄처럼 들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시험에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마귀가 나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안에 세밀한 것들을 풀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뭐예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 안에 교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말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저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꾸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대로 가면 돼요. 믿어지는 대로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는데 내가 곧 아버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말씀을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이 되도록 가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으로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라오, 깨닫다, 알다, 경험하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열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사역, 그의 모든 말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봄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게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매우 경험했습니다. 매우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의 사랑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의 경외함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이 모든 천국의 이 기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세우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세워서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 안에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의 무게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결국 마치 하나님의 왕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자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청결한 심령을 만들어 가십시오. 청결한 심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오는 심령의 상태에 내가 혹시 기도로 누적된 것들이 있다든지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팔복의 심령은 1년을 놓고 기도해도 좋고 2년을 놓고 기도해도 좋으니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 안에,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8개 기둥이 이루어져서 성도로서의 이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게 만들어져서 단 1년만 신앙생활해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안에 교류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